93장 찬송입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아픈 거 아니고 내 맘에 근심 쌓이네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음성이 바르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준수할 욕심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영광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나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할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려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복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1장 교동문 48번입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라.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죄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또 동네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11장 찬송입니다. 찬송에 지도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나약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떤 삶에도 고통은 있기 마련이오니 우리 삶에 찾아오는 작은 어려움이나
큰 시련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최전방에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방역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예배가 축소되거나 대체된 상황에서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갈급한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역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 일꾼들과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되 특히 병고에 있는 성도들과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관과 각종 사업들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부흥하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어느 누구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퇴치되어서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옵고 주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가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된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드립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7장.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마태복음 26장 주보에는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26장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변화를 보려고 안에 들어가 바리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동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질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의 자가 분노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용서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어떤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면 세 종류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가 와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문제 속에서 그냥 단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미래로 나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그 현실을 대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는 사람이 생각하려는 문제와 좀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그 안진뱅이에 걷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동전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이 안진뱅이가 동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라고 하면 이제 좀 적절한 말이 아닌데 요새는 성경에는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문제는 그냥 동전 몇 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고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거두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다음과 자꾸만 개역한글은 그렇게 써 있어서 자꾸만 제가 그렇게 기억이 돼 있어서 자꾸만 쓰는데요. 그 걷지 못하는 자가 성경에 보니까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나은 것은 단지 육체가 나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복음이 충만했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구원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눈이 떠지고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그 걷지 못하는 문제가 그냥 그게 단순히 그 걷지 못하는 그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야. 내가 교회 갔더니 지금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하는 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완전히 반전의 그 역사가 너무나 많은 게 사실입니다. 다윗 왕이 막 너무나 고난을 당하면서 그냥 그 사울왕한테 쫓기면서 목숨이 위협을 당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중에 그냥 하나님 빨리 이 어려운 시기 빨리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신 하나님의 그 인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 상황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완전한 주권을 믿으니까 이게 그냥 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날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라는 그 문제는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그죠? 빨리 이거 그냥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집어치고 빨리 그냥 어떻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광야 생활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닙니까? 지겨워서 못 살겠습니다. 왜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광야 40년 진짜 불필요했을까요? 괜히 쓸데없는 시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갖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증거와 능력과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가 광야 시간표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고의 반전이 뭐냐면 십자가가 최고의 반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죠?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모하고 그리고 종교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죄를 물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처벌하려고 그것도 그냥 좀 살살하는 처벌이 아니라 아주 사형을 시키려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종교 회의를 열은 겁니다. 누가 주동을 했냐면 바리새인 중에 그 최고의 지도자들이라는 서기관과 제사장과 또 이런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아주 작정을 하고 조기재판을 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예수님의 죄목은 뭐냐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민심을 소요하게 하고 소동을 일으키면서 정말 유대교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건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를 따라가면서 전부 다 예수교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유대교를 다 떠나서 저 예수가 주장하는 예수교를 저 정말 이상한 저 예수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민심이 그리 다 쏠리게 될까봐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였고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고발하기는 뭐라고 고발했냐면 이 사람이 우리는 로마의 시민이고 이제 로마의 속국이고 가이사밖에 왕이 없는데 이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그리고 세금을 안 낸다고 내지 말자고 하니 이거는 로마법에 위배된다고 또 빌라도에게는 고소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누명을 쓰셔도 저렇게 누명을 쓰셔도 안 될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모든 바리새인들의 그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질문에 아주 지혜롭게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답변으로 사람들에게 다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답변하시지 않았습니다. 뭔 때가 온 것이죠? 자기를 이제 들이려는 때가 온 거예요. 이때는 피해갈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잠잠히 있는 것도 왜 잠잠하셨죠? 이거 생각해보니까 잠잠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그렇게 잠잠하기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도살한 양같이 잠잠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답변하면은 제명이 벗어지면 안 되죠. 그죠? 그냥 가만히 답변 안 하시고 그냥 모든 죄를 다 쓰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들 때문에.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죠.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더라면 그리스도라고 믿었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출신 성공부터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어디죠? 갈릴리.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건 왕족도 아닌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그 교훈을 들어보니까는 자기네 유대교의 전통과 철학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가르치고 있는 교리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과는 너무나 딴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가만두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말하라.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말하면 무슨 제목을 뒤집으시는 거죠? 신성 모독이다. 내가 그리스도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내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말했으니 이거는 참담하다. 네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도 안 하고 계시니까는 이제 답답한 거죠. 뭐 성전을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고 어떤 사람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도 한 것인데,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복음이 왜 완전한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잘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무탈하게 하시고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설령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냥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원만하게 잘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난 하나님을 믿는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믿음을 가지면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사람 사는 세상에 문제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복은 뭐냐면 그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 오죠?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왜 오죠? 그럼 믿음을 어느 때 쓸까요? 아무 문제도 없고요. 나는 아무런 그냥 변동사항,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고 계속 여전해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렇다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빛이 날까요? 이 믿음은 문제 속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그 믿음이 언제 빛났죠?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왼수 같은 놈이 내 아들을 죽였어. 내가 그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 아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나님, 내 아들을 죽인 저 원수, 이거 어떡합니까? 내 원통에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손양은 목사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 내 아들을 죽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니, 예수님을 모르니 저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로 예수를 알게 하라. 그를 정죄하지 말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아라. 하나님 마음속에 은혜 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런 믿음을 쓸 기회가 있나요? 그 믿음을 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슨 기회 있나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기회잖아요. 그 광야라는 땅에서 뭐가 있겠어요? 우락을 하겠어요? 무슨 놀이를 하겠어요? 거기서 그냥 만찬을 즐기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을 후대에 가르치는 그 은혜의 기회가 바로 광야 40년이라는 은혜의 기회였던 거예요. 문제 많은 그런 세월이었었죠. 그렇지만 그 문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지켰고 결국 그 안에서 태어나고 길려진 후대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문제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의 영혼을 걱정하시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구원을 못 받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웠죠.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고 나를 믿어야 되는데 저들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 예수님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나 복음을 보면, 성경의 예언을 보면 자기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자기를 누가 죽여준 사람이 또 필요하시겠죠. 예수님은 자기 혼자 목숨을 자기가 자격하면 대성물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누가 그 예수님을 죽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고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라고 말씀을 애석한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최종의 목적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던, 우리에게 복을 주시던,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예수님의 소원 중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알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신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졌는데 그 예언이라는 그 뜻을 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언이 무슨 의미로 성경에서는 쓰여졌냐 하면 이게 복음을 뚝 띄워놓고 생각하면 예언하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걸 말하죠.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한국을 위해서 뭐 예언하면 한국이 뭐 2030년대쯤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미래의 일을 추측하고 그것을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말을 하죠, 보통은. 근데 성경적인 예언은 틀립니다. 성경적인 예언은 그리스도 예수 오실 것이라는 데 초점이 명확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예언이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위하여 모든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모든 기록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되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택했고 너희가 부름을 받았고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희의 삶도 저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기 위하여 너희 삶을 내가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전에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이제는 남이 띠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베드로의 삶은 베드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가 육체의 남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 목적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까요? 장수하는 복이요? 그럼 장수하는 복을 그냥 복음을 띄워놓고 산다면 120년, 130년 사는 게 장수하는 복이에요. 그렇지만 그 장수하는 복에 성경적인 의미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장수하는 복이 그냥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도 자랑하고 오래 사는 게 장수하는 복인 거예요. 성경 전체가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오류가 있습니다. 생각에도 오류가 있고요. 내가 보고 분별하는 것에도 오류가 있고요. 많은 것에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오류가 없으신 분 딱 한 분이시죠. 하나님만이 오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류가 있어요. 그 오류를 최대한 줄이고 그 잘못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가 복음화되고 말씀화되도록 우리의 체질과 습관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와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은 결국에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셨고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그 삶도 예수 십자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성경은 예수 이야기하고 있고 십자가 얘기하고 있죠. 아벨의 피가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 십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뭘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후손에 이스라엘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었을까요? 후손 중에서 예수 오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너희를 위하여 참된 제사를 드릴 것이다. 너는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이 때 볼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을까요? 그는 육신적인 후손이 아니에요. 그분은 믿음의 후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손을 말씀하시되 여럿을 두고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후손을 가리켜 후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뭘 설명하고 있죠? 예수의 피 흘리심 말하고 있잖아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는 저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종노릇하는 것에서 죄의 종에서 우상화된 이 세상 속에서 해방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무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입니다. 그거는 피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빨간색 피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적 같은 게 아니고 그거는 마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문설주에 피 바른 것입니다. 그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도 뭐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므로 우리의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가 복음에 합당한 언어가 되게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복음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복음 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냥 내가 모르고 말하고 모르고 생각하고 모르고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별로 기뻐 안 하고 계신 것이죠.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시죠? 우리 육체 안에 계시죠? 근데 그게 진짜 물리적으로 내 안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냥 물리적으로 시공간적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 속에 계신 겁니다. 물론 우리 육체도 지켜주시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일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뭐도 지켜지죠? 입술도 지켜지겠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입술은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대로 말하게 되니까요.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모세의 십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 십계명 하면 거기에는 예수 얘기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죠, 그죠?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 안식일 지켜야 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과 또 이웃과 지켜야 될 계명 두 가지를 나눠서 주셨는데 그 계명이 말하는 게 뭐죠? 거기에는 부정적인 명령이 많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긍정적인 명령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십계명의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율법으로는 너희가 이 계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법을 지킴으로 의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불법을 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도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면, 내가 의롭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의롭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지성소에서 드리는 그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마다 묵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할 자들을 찾으시는다. 그러니까 예배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주일날 예배 드리고 끝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는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을 24시간을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내 언어가 예배고요. 내 생각이 예배고요. 내가 하는 일이 예배고요.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복음 안에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성은교회 한 몸을 담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서로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왕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아멘. 오직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후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새로운 길을 향하여 주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구조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좁은 데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 하나님과 그 그늘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좁은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도 그 은혜 가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그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좁은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의 백성을 삼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붙들고 예배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예물로 신앙 고백으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복주사 믿음에 합당한 상을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헌금이 쓰여진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일꾼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헌금에 필요한 반지로 또 여러 가지 모양의 봉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도 동일한 은혜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모든 것들이 올 스톱되었습니다. 우리 노예도 활동이 스톱되었고 또 교단도 여러 가지 모임, 교육 이런 것들이 거의 중단 상태에 있고 또 이제 9월달에 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총회도 이제 일단 계획은 변경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를 지경입니다. 전성도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성원교회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성도 시간을 지켜서 꼭 참여해 주시고 추석 체크하는 방법도 공지해 드릴 테니까 추석 체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과 광고는 성원교회 단체 카톡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부터는 주보를 사진으로 찍어서 미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잘 순서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대표기도 차례인데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대표기도 하고 여기서 듣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결정을 해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고 꼭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시청에서 또 방문했다 갔습니다. 하여튼 정부나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막무가내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따라주면서 또 은혜는 은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소 일장에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성실하신 사랑과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제 교통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생명의 빛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 위해 기어주는 우리 후대들 위해 지금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